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 이 아가서의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아가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아름다운 으뜸 가는 노래다라고 해석하면 아마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제목에서 말해주는 것과 같이 아가서에는 아주 많은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아름답게 채워져 있는 것이 이 아가서예요. 때로는 솔직하게 혹은 대담하게 이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이고 노래여서 이 아가서에는 수많은 은유와 상징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이 아가서의 말씀을 어린 자녀들에게는 읽히지 아니하고 이제 청소년 정도 된 나이부터 이 말씀을 읽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가서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남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구약 성경의 정경의 위치를 당당하게 차지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가서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에 이 아가서가 그 성경의 중간에 책 중의 책으로, 노래 중의 노래로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가서의 모든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랑의 표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느끼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사랑의 관계, 연인의 관계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에요. 이 솔로몬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위치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고 구할 수 있었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모든 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왕을 두려워하였고 때로는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이 왕에 있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볼품없고 조금은 촌스럽고 그저 순박한 시골 여인, 왕이 상대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해보면 아가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좀 거무스름한 얼굴 피부 색이면 사람들이 보기에 보기 좋다고, 아주 선텐이 잘 됐다고, 건강해 보인다고 아마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검은 피부는 그렇게 예뻐 보이기 위하여 잘 태닝된 그런 얼굴,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관리받지 못하고 전혀 치장하지 못하여 그냥 밖에서 내리쬐는 햇볕에 탄 데도 있고 안 탄 데도 있고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형제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이 술람미 여인은 외모적으로도 볼품없고 누구 하나 알아줄 만한 그런 잘 사는 집안도 아니고 그런 동네도 아니고 그 자체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인을 향하여,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이것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촌스럽고 볼품이 없었어요. 아무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여인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대인의 성경을 버전을 보니까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답구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답구려. 정말 아름답구려. 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 듣기에 충분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옆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로 이런 사랑 받을 만한 분이시지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이런 고백을 듣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볼품 없었고 촌스러웠는데 그의 사랑하는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답구려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졌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닭살이 돋고 막 살을 비비게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들을 때에 막 가슴이 뛰고 막 흥분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어떤 회방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둘 사이에 함께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8절 이후로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나는 재회로부터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연인,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좀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는 사랑하는 자를 만나러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멘.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 이 솔로몬이 달려오고 있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습을 먼저 보기보다 소리가 먼저 들렸을 것 같아요. 저 멀리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술람미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의 애칭을 부르는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야 부르는 소리, 나를 향하여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지요. 혹은 그가 좋아서 기뻐 날뛰며 환호하는 야호 하는 그 소리가 술람미 여인의 귀에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높은 산을 넘어서 힘차게 달려 내려오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려오다 넘어지기도 했겠죠.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서 아픈 데를 또 쓰다듬으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면 여러 바퀴를 굴르기도 할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달려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찼는지, 작은 산쯤은 한 번에 뛰어넘을 만큼 힘차게 오고 또 오고 있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한시라도 놓치려 그 모습을 응시하는데 뚫어지게 보고 또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모습과 얼마나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도 훨씬 전에 주님은 이미 이곳에 이러한 모습으로 달려와 계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찬 발걸음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 소리,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보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냉랭한 가슴이 아니라, 밋밋한 마음이 아니라 흥분되고 가슴 뛰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주님의 큰 기쁨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조금은 밋밋해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들어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저길 봐, 그가 힘차게 달려오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 원문의 의미를 살린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가슴 뛰는 예배, 이런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흥분이 되십니까? 이 예배에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첫사랑에 빠졌던 옛날 그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지금도 자다가 옆에 자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너무 예뻐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 말입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흥분되는 그 마음,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좋아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보면 이 솔로몬이 달려오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산을 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산을 넘어요. 원문에서 보면, 우리 이 말 성경에서 보면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이 두 단어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큰 산들을 넘고 작은 산들을 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산들을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상징이라 그랬죠. 이것이 은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오는 그 길에 수많은 난관과 역경들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데에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시간을 지체하였는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데 여전히 그 어려움이 내 앞에 막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산을 넘고 또 넘고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열심히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하였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역경의 길이었습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아까도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사신 그 주님, 그 분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뚫고 이기고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모든 역경과 모든 난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뚫고 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셨고 우리를 형제라고 친구라고 불러주신 주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말씀하세요. 무엇으로요?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향하여 그 손을 뻗으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힘차게 달려와서 손을 내밀며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지금 이 10절의 말씀, 이 표현은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표현을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하여 이해해 보면 아마도 솔로몬은 이 말을 하면서 아마 숨을 헐떡거렸을 것이에요. 열심히 달려와서 그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헐떡이며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은 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지 정당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할 이유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이제 봄이 왔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기가 언제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가 우리와 비슷하게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비가 와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시작되는 길목인 10월경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냐면 한 3, 4월경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런데 이 비가 이제 늦은 비가 그치고 나면 더 이상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늦은 비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 농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추수를 앞두고 비가 많이 오면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키는 쑥 자랄지 모르겠지만 그 열매가 달지 않고 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 이 3, 4월에 내리는 이 비는 5, 6월 달에 거둘 보리와 밀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이 비는 적당히 오고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비가 그치고 강한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잘 맺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겨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도 그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비가 그쳤다고 하는 것, 이제 열매가 풍성히 맺어가고 열매가 실하게 맺혀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그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 풍성함은 더하여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 겨울이 지나고 비는 그쳤다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꽃이 피고 새가 운다고 말합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운다. 여러분,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아름다움의 대명사죠. 그래서 이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새가 운다라고 하는데 이 새를 성경에서는 비둘기라고 말하죠. 비둘기.
그런데 이 비둘기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비둘기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시티에 나가면 아오테아 광장에 있는 그런 비둘기, 혹은 여기 노스코트몰에 가면 보는 그런 비둘기 종류가 아니에요. 이것은 비둘기의 일종인데 철새입니다. 그래서 겨우내 따뜻한 곳으로 내려갔다가 4월쯤 봄이 되면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오는 철새예요.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새가 울고 있는 이 새는 그런 그 철새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봄을 알리는 새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가 돌아와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힘차게 지저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철새가 봄에 돌아와서 지저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지저댈까요? 봄에, 그 따뜻한 봄날에. 그 목적은 짝짓기에 있습니다. 이제 짝을 지을 때가 된 것이에요. 열심히 지저귀면서 자기의 짝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새소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다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역사를 주장하시고 온 천하 만물 이 모든 것을 그 손으로 쥐고 그 계절을 운행하시고 새들의 방향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성경 속에 자주 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 향기가 바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얼마나 풍성하게 익어가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 마치 가로수처럼 길가에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특별히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햇볕을 주셔서 그저 그 땅 가운데 아무 곳에서나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떤 특징이 또 있는가 하면 1년에 2번을 열매를 맺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좋지요. 오가면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반면에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포도원 울타리를 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리하며 그 포도나무를 가꾸고 또 가꿔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꽃이 피었다는 것은 안팎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사십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 맺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감히 내 손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대로 하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안팎으로 그 사람의 관리가 필요한 포도나무와 그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지금 풍성하게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삶에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풍성함,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이루고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보시오. 지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가고 그 향기는 진동하오. 그러므로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하반절, 우리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것이 이 솔로몬의 초청의 이유였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이 피고 새가 울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점점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이때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함께 손잡고 저 들로 산으로, 동산으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지금이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재미없게 무드 없이 봄이 왔어 우리 나갑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각으로 시각으로 후각으로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깨워서 함께 나가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지금 우리가 가장 사랑하기 좋은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그 손 잡고 일어나서 함께 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우고 그저 우리의 몸만 와서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도 우리의 청각도 우리의 후각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다 깨워서 그 주님 한 분만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교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바위 틈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제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눈을 마주치길 원해. 내가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원해. 내가 너만 바라보고 싶어. 나는 너의 소리만 듣고 싶어. 나는 널 떠나지 않고 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딱 달라붙어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교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달라붙어 하나가 되고 싶어도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지만은 그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성령님이 그것을 역사하여 지키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소리만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너만 바라볼 거야, 내가 너의 음성만 들을 거야 하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이것은 반대적으로 너도 나만 바라봐야 돼, 너도 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제는 이런 교제예요. 서로 간에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교제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것 듣지 말고 나만 보고 나의 말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영적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술람미 여인은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은 볼품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촌스럽고 왕이 다가가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이 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갖고 있었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무기, 그 매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결함이었습니다. 순결함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이 부르고 있는 그 애칭 속에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말고 애칭으로 불렀던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나의 비둘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가 어떤 동물이에요? 이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순결함이 인정되는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다른 매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갖고 있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이 순결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타국의 그 왕의 이 자녀들, 그 공주들 얼마나 많이 만났고 얼마나 많은 결혼을 했습니까? 이 공주들에게서, 그 잘 사는 사람들에게서, 그 많은 유력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순결함을 이 시골 처녀에게 발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매력에 이 솔로몬은 흠뻑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만 바라보라고, 내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음란해지고 혼탁해질수록 우리 가운데 이 영적 순결함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을 터인데 그날에 그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은 영적 순결함을 가진 자, 그들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맞이할 영적 신부로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순결함을 지키며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이 영적인 순결함,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집중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부정함에서 떠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단은 여지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에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 그 공간,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 공간 가운데 사랑의 깊이가 더하여져야 할 터인데 그 공간 속에 이 사단이 침투하여 들어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작은 여우라고 말합니다.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는 그 무언가,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수많은 역경들,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뜻하겠지만은 이것을 실질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이것은 실제로 포도원을 망치는 것이 여우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큰 여우, 이미 다 자란 여우는 포도원에 들어와도 그저 포도 열매만 열심히 따먹고 가는데 이 작은 여우들은 포도원에 들어오면 땅을 파는다고 해요. 땅을 파고 도랑을 만들고 나뭇가지에 올라가 가지를 부러뜨리고 꽃을 입으로 물어 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문제가 뭐냐 하면 포도원 전체를 망쳐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작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작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여겼죠. 그러나 그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 전체를 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시험의 거리를 던져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저 자그마한 사소한 시험의 거리들을 우리 가운데 툭 던져주고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작은 사소한 시험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기도 하고 소원하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감격이 식어져 버리게 만들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탐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사소해 보이는 이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서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이것을 잡아 달라고 말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작은 여우를 누가 잡을까요? 누가 이걸 잡을까요? 15절에 이 말씀은 누가 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아가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 이 화자가 바뀌어요. 어쩔 때는 솔로몬이 이야기했다가, 어쩔 때는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했다가, 어쩔 때는 친구들이 이야기했다가, 어쩔 때는 합창으로 이야기했다가 계속해서 화자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지 않으면 이게 누가 말하고 있는 건지 놓치게 됩니다. 이 15절은 누가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15절은 학자들조차 의견이 좀 나뉘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람미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15절의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말 같아요. 왜냐하면 온전히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 작은 여우, 방해꾼을 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이 부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시험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힘이 없어요. 주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며 부탁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이 기도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사단이, 그 방해꾼들이, 그 회방하는 것들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이를 방해할 때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이 작은 여우를 잡아서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마음껏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 나의 안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과의 이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며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함으로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로 나아가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더욱더 순결한 신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달려와 술람미 여인을 만났고 두 사람은 서로 노래하며 손을 잡고 동산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꾼, 그 회방하는 작은 여우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나아갈까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고 나니까 더 이상 방해하는, 회방하는 것이 사라져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될 수 있는, 이 노래 가사말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은 아가서에 3번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반복하여 나오는가? 우리 아가서 6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표현이 살짝 달라졌어요.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이 16절, 2장 16절 말씀과 6장 3절의 말씀이 똑같은 것 같은데 표현이 살짝 달라졌어요. 무엇일까요? 네? 이거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2장 16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였느냐 하면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6장 3절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가 되고 그가 나에게 속하였다.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 2장에서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중심이 된, 그 사람이 내 것이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 내 중심으로 한 표현이라면 6장에 넘어와서 이 표현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내가 그가 된 것으로, 내가 그에게 속한 것으로, 그것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것이 된 것도 만족스러운 것이지요. 3번째로 어떻게 표현이 넘어가고 있는가? 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내 사랑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말합니다. 이제는 뭐가 사라져버려요? 그가 나에게 속하였다는 표현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는 것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을 차지한 것으로, 내가 그 사람을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이 나의 것이 된 것으로 기뻐하였다가 그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 가면 갈수록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하기를 소망하며 내가 그 사람에게 만족하고 내가 그 사람의 만족이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가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그분만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족한 마음이 이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더 깊어진 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엄마가 아무리 아파도 자기가 배가 고프면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아프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배가 고프면 울어제껴요. 밥 차려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프니까 좀 기다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아픈 몸을 일으켜서 때로는 피곤하여 지쳐있을 때라도 자녀들을 먹이기 위하여 일어나서 또 식사를 차려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표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그저 당신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나를 당신의 산성에 숨기시옵소서. 주님, 당신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입니다. 나는 당신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삶의 걸음걸음마다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갖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고 여러분들을 가슴 뛰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누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막 힘차게 달려와요. 그리고 둘이 만나서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 손을 잡고 포도원 그 동산을 거닙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방해꾼도 사라지고 이제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그 후에 이제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솔로몬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이제는 어디 가지 마세요. 이제 아무 데도 가지 마세요. 이제는 나와 함께 있어요. 나하고만 있어요. 이제는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말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17절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술람미 여인의 너무 가슴 벅찬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당신과만 있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만큼의 간절함이었는가. 우리 시편 130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향하여 기다리는 마음, 그 애타는 마음, 여러분이 기다린다는 마음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있어도 24시간 365일을 함께해도 내 마음은 날마다 그를 향하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그녀를 향한 이 애타는 사랑, 그것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저 이 밋밋하기만 했던 내 마음이 점점 흥분되고 설레어지고 뛰기 시작하고 이제는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이제는 그 주님 없으면 도저히 못 살겠고 하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 닮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이 정말 주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발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나 힘에 겨워서 포기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작가의 책의 내용을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대하여 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생각이 행동을 유발하지만 사실상 행동이 생각을 예민하게 가다듬고 정리해준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을 때는 일단 그 상황에 나를 집어넣어 보는 것이 좋다. 가장 확실한 리트머스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용기는 그래서 필요하다. 저는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구절도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히 교훈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그 손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그 손 잡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그 주님의 품으로 달려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백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오직 그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오직 그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용기를 내어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주님 당신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산성입니다. 날마다 나의 입술로 주님을 높여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달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